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욥과 친구들의 제 3차전,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빌닷의 어제 아주 짧은 그런 주장에 대한 오늘 26장에서는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어제 읽었습니다만 25장 굉장히 말이 짧죠, 그죠? 짧아졌죠. 앞에서 했던 그런 이 모습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이 빌닷의 주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이어지는 소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3차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왜 지금 이렇게 말이 짧아지고 또 마지막 사람 소발의 이야기가 또 빠진 것일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는 내가 너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뭐 이래서 그냥 아예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는 욥이 먼저 아예 가로채서 치고 들어와서 먼저 할 말을 못하도록 욥이 그냥 치고 들어와서 먼저 말을 해서 그런 것인지, 글쎄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친구들의 주장 그리고 욥의 대화를 보면서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내용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이것이 욥의 이야기인지 세 친구의 주장인지, 친구의 주장인지 이 욥의 주장인지 분간이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아. 두 이 진영의 친구들과 욥의 말이 서로 이제는 뒤섞여 있어서 이것이 욥의 말인지 이것이 친구들의 말인지가 분간이 안 돼요. 오늘 7절로 이 14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앞에 빌닷의 이전 논리, 두 번째 이야기했던 빌닷이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빌닷의 말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서로 미워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면 닮는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뭔가를 부딪히게 될 때 보면 사실 도끼인 객긴이에요. 서로의 주장이 있어요. 갑론을 박아죠.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틀리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놓고 보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처음에는 이 뭐예요? 싸움의 발단에는 선과 악의 경계가 어느 정도 뚜렷했어요. 처음에는 욥과 친구들이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흘러가면서 둘 다 똑같아지고 있어요. 철학자인 이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처음에는 선과 악의 경계가 어느 정도 있었고, 처음에는 가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있었고, 그리고 강자의 부당한 착취와 약자의 억울한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강자도 약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어져요.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속성이죠.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어떤 상황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와중에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쏙 빼다 박는 일들이 벌어지죠.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불의한 권력과 싸운 이들이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는 분명히 불의한 권력과 싸웠는데 나중에는 그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이들이 이전의 불의한 권력과 빼다박는 똑같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돼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누가 돼지인지 누가 사람인지, 누가 괴물인지 누가 사람인지를 몰라요. 이게 싸움의 속성이고 갈등의 속성이고 전쟁의 속성이에요. 나중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모두 다
패자가 되고 다 죽어 있고 다 멸망되어져 있는, 이것이 싸움과 갈등의 결말이죠.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이 말하는 주장 속에서, 말들 속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혹은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에서 그들의 어떤 주장들, 자기 말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니까 그 주장들이 생겼을 때 보면 그 주장의 목적은 똑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그러죠. 내가 옳지요. 내가 옳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천사고, 나는 옳고, 너는 괴물이고, 너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괴물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욥이라고 생각하지 욥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린 욥의 친구들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모두 다 동일해지죠.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욥은 달라져요. 세 친구하고 다르게 욥은 달라져요. 욥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욥을 달라지게 만든 그러한 근거와 발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뭔가를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과 가치관이 세 친구하고는 약간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24장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욥이 개인의 고난이 아닌, 개인의 죄가 아닌, 개인의 죄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악, 구조의 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그래서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연대하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초월적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욥에게는 이 고난 속에서 정작 그 고난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신의 이 고난 상황 속에서 이 욥에게는 점점 조금씩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고난의 한복판에서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예산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월적 시각이라고 할 때 이 초월이란 말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타자의 관점, 우위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사람은 참 편협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말을 듣고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죠? 30분 설교를, 1시간 설교를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를 해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고요.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왜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이 있고 천이 있고 수많은 것이 있어도 그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다 보고, 그게 전부이고, 그게 옳고, 그게 정당하고, 그 이외의 것은, 그 이외에 벗어난 사람들은 다 괴물이 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이 이 고난 가운데 그 눈이 초월적인 시각, 즉 내 옆의 눈, 옆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초월적 시각이란 건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욥에게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초월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욥의 차이는 이거예요. 욥의 구별됨은 이거예요. 이게 욥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거룩함이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구별되어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다른 사람의 막 그 시선에 너무 막 의식해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깎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타인의 눈, 옆 사람의 눈, 절대적인 타자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전적인 타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만 인간이 인간일 수 있고 인간이 참되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려지죠. 2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랴. 처음에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단편, 지극히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태평양 바다에 뜬 물 한 컵에 불과하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시각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뭔가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뭔가를 경쟁하려고 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합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삶이 평화이고 가정이 평화이고 우리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